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네. 아니야, 새벽부터 무슨 짜장면 얘기냐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날은 짜장면이 참 먹고 싶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짬뽕이 먹고 싶은 날이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날은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 같은 대식가들은 짜장면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죠. 한 그릇에 절반은 짜장면, 절반은 짬뽕, 이렇게도 오늘 아주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서 둘 다 시켰는데, 짜장면에 짬뽕을 부어서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원래 원했던 대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는 것입니까? 아니죠. 섞는 순간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섞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진리도 사실은 이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또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또 문제는 뭐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적인 어떤 사람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나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래 좋아, 너무 좋지, 하지만 무엇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행위도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제사도 다시 지내야 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믿음과 행위, 또 믿음과 율법, 이 문제는 당시 율법 시대를 살았던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죠.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특히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런 그들의 주장을 크게 책망하며 경계합니다. 만약 저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이미 완성하신 그 십자가 구원이 완전하지도 또 충분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바울은 책망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요 생명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그 어떤 행위와 공로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의를 행할 힘과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향한 모든 기대, 소망,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 성경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스크린
없을까요? 네, 갈라디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 그 조금도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놓였고 자유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들이 구원받았던 건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율법으로 억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구약 성도들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3장 23절과 2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더 견고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죠.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을 반영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출현까지 그 백성의 마음을 준비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며 그 기대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참 나를 구원할 한 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오심으로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율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5절과 26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절부터 7절에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업을 이을 어린 주인의 이야기예요. 유업을 잇는다는 건 상속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속자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고대 로마에는요 아버지가 정한 상속자의 이 후견인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속자가 14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이 가정교사가 그의 후견인이며 그를 양육하며 돌보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이후부터 25살이 될 때까지는 시 집정관에 의해 임명된 관리인이 그 후견인으로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죠.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미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려받을 수도 있고 물려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언제까지? 그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그가 그를 보호하는 후견인들에 의해서 양육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기간까지 아버지의 규율과 아버지의 지도를 따라야만 하는 그런 제도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가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자기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는 거지. 우리는 이전에는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율법의 메인 적이 있었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때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모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그 율법에 매여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 주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상속자로 아버지의 권한을 누리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갇혀서 마치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결박에서 속량하셨으므로, 구원하셨으므로 이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온전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율법과 행위를 기웃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짜장면에 짬뽕을 섞는 것과 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적 행위를 더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고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자신의 행위에 구원을 의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 이 세상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잘 살면, 내가 의롭게 살면 내가 천국 가겠지 라는 기대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율법적 행위, 자신의 구원에 매여서 그렇게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박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율법을 기웃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인데, 이미 아들이 되었는데, 이미 아버지의 때가 왔고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을 기웃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종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의 근본에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앙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결한 구원, 이 십자가와 같은 선상에 놓고 그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구원만큼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이 많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종교와 형식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신실한 사람인 것 같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더 거룩한 것 같고, 11조와 헌금 잘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평가하던 때가 우리도 있었죠. 물론 기도하지 마라, 예배 빠져도 괜찮다, 헌금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인 양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상속자로서 온전히 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얽매인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율법과 나의 행위와 도덕적인 어떤 나의 삶에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라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외에도 다른 무언가를 내가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히 은혜 아래에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아들로서 온전한 상속자로서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감사와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하루와 또 이후에 한 주간의 삶과 또 이 명절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그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